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세요? 즐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나처럼 안 살아봐서 모르지요? 얼마나 참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기분이시라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삶의 질고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표현하시기를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추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추수할 때는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목회 한 4년 정도 해봤습니다. 인삼과 사과가 많이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사과밭에 가을에 신방을 가면 제가 거둔 것도 아니고 저의 사과도 아니고 저의 과수원도 아닌데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부사, 후지 사과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어떤 사과는 정말 이만합니다. 어린애 머리통만 해요, 사과가. 거기에 글자까지 새기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가을에 다 익으면 거기 복자가 한글로 턱 밝게 새겨져 있도록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사과를 추수합니다. 과수원 지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과가 과수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수원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그 향기가 아직까지 납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신선한 사과의 향기. 사과를 한 입 탁 베물어 먹으면 그 물이, 그 사과 주스가 사방으로 쫙 정말 맛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과 맛.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 그것을 온 사방에서 거둡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맛보지 않으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추수하는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뿌듯한지요.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서 전리품, 탈취물을 가지고 나눌 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으로도 기쁜데 전리품까지 얻어 그것을 나누니 기쁨의 기쁨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즐거움입니다. 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신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사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얽어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것을 꺾어버리겠다. 즉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게 되었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왜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큰 위험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앞세워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협할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 덫을 놓아둡니다. 그 덫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미끼는 먹을 만한 것입니다. 덥석 물 만한 것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뱀을 이용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덫을 놨나요? 언어의 유희라는 덫을 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라는 덫을 놨습니다. 그 언어의 유희와 실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가 잘 아시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덫이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더러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동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결코 안 죽는다고? 정말 생명의 열매였네? 이런 생각을 퍼뜩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꿈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와 덥석 물었습니다. 물고 나니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아담과 하와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역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놓치게 됐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놓아둔 덫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내 백성이 그 덫에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압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꺾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군인이 나오고 피 묻은 겉옷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전쟁을 없애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평화로 평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살았던 호주, 뉴질랜드 두 나라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하면 이 지상의 마지막 낙원이라고 자부합니다. 두 나라만 남았다고 자부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나라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열심히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뉴스가 총기 사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물이 부족해서 가뭄 때문에 누가 죽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뉴스로 나옵니다. 지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상당히 안전운행하는 항공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많이 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을 우리는 찾고 싶고 거기에 거하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은 해방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는 다시 세워진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고통을 다 벗겨줄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에 관해서 분명히 있고 허락하신 말씀 6절 7절을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인내심을 발휘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그토록 열망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열망하고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직 아니네요. 하나님 약속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이룰 거야. 나의 열심을 가지고 갈 거야. 나의 열정으로 이 약속을 이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나눠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1885년 오래전 이야기죠.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 이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병원과 학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물리, 화학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어린 세대를 양육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책을 영어로 펴냈습니다. 성서번역위원회 초대 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1887년에 조선인들과 함께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개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정동교회, 오늘날 새문안교회입니다. 성서 번역에 공헌을 많이 해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서를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16년 10월 12일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조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후손들이 조선에 남았습니다. 3대에 걸쳐서 의료선교, 교육선교의 일로 매진했습니다. 한남대학교라는 좋은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4대 손자가 있는데 그 4대 손자가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 운동을 해외에 알렸다가 당시 한국 정권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 후손을 둔 사람이 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이름은 별명이 있는데요. 조선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한 사람, 조선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한 사람, 이 선교사님의 별명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은 한국 교회사에서도 참으로 혁혁하지만 구한말의 한국 역사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이분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면 그 이름만 들어도 조선 땅에 들어가자마자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도 고통과 고난과 답답함과 눈물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노란색 종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그래도 메시아는 오시겠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정말 작은 불꽃이지만 그 소망을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죠.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답답하고 그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후반부에 있는 이 기도문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소망스럽고 참으로 영광된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선교사님, 당신은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남편이 죽을 줄 알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왔습니까? 선교사님, 당신은 자녀들이 죽을 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녀들을 묻었습니다.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이렇게 표현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750만 정도의 해외 동포가 있고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전 세계에 보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외에도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풍성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죽을 줄 알고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의 선교 사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여행 수준이죠. 그러나 가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또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 땅에 있는 그 시골에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흑암과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원망의 일이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본래부터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외국에서 잠깐 생활하다가 우리처럼 이민 생활하다가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뭐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어느 교회 출석하면 아마 LA에서 온 뭐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류가 누구겠습니까? 주류는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근교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잘한 일이 있었어요. 구제 사업을 잘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나 음식을 이렇게 모아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구제금으로 주고 음식도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과부들 60세가 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 사업을 펼쳤어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마귀가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였느냐? 헬라파 유대인 과부 가운데서 나는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음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자기가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옆에 툭 찌릅니다. 마귀 앞잡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왜 빠진 줄 알아?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빠뜨린 거야. 저 사람들 본래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고 섭섭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옛날에도 내가 빠졌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는데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이 또 빠졌네? 하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교회에 시험이 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빠졌으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서 못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명단이 빠져서 못 받았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쑥덕대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의 수법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뭐 어느 아프리카 교회도 똑같아요. 마귀의 수법은. 마귀의 수법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조롱을 하는지를 압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문제는 큰 것 가지고 정말로 남과 북의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아웅다웅 싸우고 말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소설을 쓰면서 싸우고 앉아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세상 우리는 그까짓 그 문제 삼지도 않는 거. 술 한잔 먹고 악수하면 끝인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째째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내면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는 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들마다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 배후에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그 좋은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능력을 많이 부어주었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마귀의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골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들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있다. 뭡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다. 분쟁. 그러면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각각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헐고 뜯고 싸우는 갑론을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일, 이간질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게 성도가 할 일이죠. 마귀 기뻐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평생 살다가. 바로 그 일이 뭡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마귀 이용당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초대교회 안에 이 시험이 온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목회했어요. 요한이 목회했어요. 야고보가 목회했어요. 이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시험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누구든지 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성령께서 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키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 앞잡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그 앞절에 보면 예배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남의 허물 들추지 말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할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좀 참을 때는 참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것에 가정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개입해서 항상 사건이 커지면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는 문제를 없애고 기쁨은 더 크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성도들 각자가 분쟁 있고 원망하고 하는 것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일을 확대시키고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해하고 관여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교인들이 2만 명, 3만 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컴퓨터가 있어서 뭐 하다가 명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해도 빠지는데 사람이 하는데 왜 안 빠지겠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섭섭하다고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들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자.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자. 너무나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들의 처리 방법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이 하고 있는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 쓰지 않겠어요? 구제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가장 우리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 안 하면 이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구제 없애버리자. 구제 없애버리자. 구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중단하는 거. 그래서 구제 중단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하다가 조금 힘들고 시험 들고 뭐 토닥거리면 에이 내가 그만두면 끝나지 사표 딱 던져버리면 그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그렇게 배짱으로 튕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제까지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었다는 건 모릅니까? 절대로 마귀의 수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도들이. 구제 중단 안 한다. 그러나 구제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표 내고 일 안 하면 시끄럽다고 그만이에요.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의 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귀 좋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구제 때문에 시끄럽고 명단에 빠졌어요.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의적이든 실수든 빠뜨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구제 나눠주는 사람이 빠뜨렸으니까 실수한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싸움이, 분쟁이,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했네, 누가 못하네. 이런 거 따져드는 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뭐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수법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죄 짓고 나서부터 가져온 반응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서로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하와에게 한 말이 뭡니까? 마귀가 한 유혹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해서 그 따먹은 거예요. 인간은 이런 유혹, 이 시험에 들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이 시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그럼 잘못한 사람 세워놓고 반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무릎 꿇게 앉아갖고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 또 그를 도와서 협력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로, 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많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공개 일삼는 것, 구제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매진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오지 않았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험 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비본질이 뭡니까? 비본질이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즐기고 위로받고 이게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본질이 뭡니까? 사도들에 의하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무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 풀타임 사역으로 일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뒤죽박죽 되면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비본질적인 목사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3절에 4절에 보면 풀타임으로는 그 일만 해야 되겠다. 목사는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해도 지난 주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주일 한 번 설교하시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하시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73%가 13시간에서 18시간,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다. 목사들이 밥 먹고 뭐 하느냐 맨날. 설교 한 편이 13시간에서 18시간이 걸려요. 73%가. 그냥 강단에 서면 말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장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들은 조금이라도 실수나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면 요새 인터넷으로 다 뒤져봅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매진하다. 여러분들이 잘못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충분하게 하시지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질. 근데 그렇게 못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우리 노예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중직도 있어요, 그 교회에. 중직이라고 맨날 인사도 해요. 그런데요,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모였는데 지난 주일날, 어저께 주일날 예배를 15분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다들 눈이 휘둥그러져서 주일 예배가 다 늦었네요.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교인들 픽업을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몇 분. 근데 LA 마라톤인가 하다가 길을 막아 놔가지고 목사님이 그 시간 안에 못 와서 막 그냥 골목골목 뒤지다가 11시 20분인가 오시니까 헐레벌떡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철없는 목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교인들 시켜야죠. 안수 집사님 있고 한데 그분들이 운전해야지. 목사님 설교하실 양반이 예배 11시 전에 와야지 했더니 나한테 그 목사님이 목사님 모르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안 하니까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 뭐 장로님부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내가 하지. 내가 참 미안했어요, 사실은. 뭐 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협동 장로님도 계시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내가 하지 그랬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에서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풀타임으로 전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고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자. 여러분,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삶,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왔는가? 또 아내들은 내가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항상 비본질이 앞서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서가는 거예요. 다시 서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험에서도 역시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마귀가 시험 줘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말씀대로 본질로 돌아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을 잘할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우고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 집사의 자격이 뭐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게 안수 집사의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교회를 흩어놓고 찢어놓으려고 했지만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시 혼란이 있었고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산적한 문제들, 갈등이 해결됩니다. 소외된 자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를 정말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게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어떻게 압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소수지만은 헬라파 집사들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느끼기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그래서 그들도 상처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했어요. 다 흡족했단 말이에요. 집사를 세우고 해가지고 다 기뻐했어요. 다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교회가 넘어질 줄 알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지만 7절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사도들이 더 말씀을 잘 준비하여 말씀이 더 왕성하게 증거하고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와서 복종하니라.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붙들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시험 환난 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 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8번째 시간입니다. 1975년 미 의회에서 에드워드 케너디 상원의원과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국민 영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30여 개국의 석박사 200명과 미국 대학 관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2년 동안 연구로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며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나쁜 음식물로 지적하였습니다. 암, 고혈압, 저혈압, 두통, 뇌경색, 뇌졸중, 당뇨, 아토피, 허리통, 피부병, 심장병, 간질환, 폐병, 위장병, 소화장애, 신장,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탈모,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변비통, 생리불성,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치질, 무좀, 디스크, 기관지, 천식, 잇몸병, 풍치,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등등 모든 병과 노화 현상, 체력 감퇴, 기능 저하 등등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이 부족하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롤 그라이더 교수는 텔로머라제의 효소 작용으로 난치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20세기 초에는 불과 47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영양특별위원회에서는 식생활에서 열량소의 과다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각종 성인병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은 다윗의 피난 시절에 베풀었던 음식을 살펴보면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가 제공한 밀, 보리, 콩, 팥, 녹두, 꿀 등은 힘을 내게 하는 건강식품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땅이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면서 흡족한 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윗부분에서 많이 열거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한 걸린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 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부탁이요 성령님의 권면이며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시아의 세계 인구 60억 명 중에서 58%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진짜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고 이름 올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97, 8%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아시아에서 100명을 일렬로 세워두고 그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2-3명만 고르시는데 바로 그 2-3명 중에 내가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아찔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2-3명이 아니라 5명, 10명, 20명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순환으로 연단시키셔서 말세에 아시아와 온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믿네.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
부짖은 간처럼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이름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이름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